자, 사실은 친구들의 마지막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 27장까지는 앞쪽 부분에는 욥의 고난,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죠.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세 번 이렇게 하죠. 그때마다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빌닷이 말합니다. 욥은 죄인이고 회개하라 이 말을 했는데 점점 자기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빌닷의 세 번째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이 많으시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할 수 없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죄와 더러움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다는 짧은 말로만 끝냅니다. 자, 이제는 26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3절 같이 읽읍시다. 욥이 하는 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친구들이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지만은 별로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며, 그게 몇 절에 있죠? 5절부터 있는데요. 7절입니까? 10절. 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이 경계라는 것이 질서 혹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와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12절 13절에 그 라합이라고 나오죠.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 악어입니다. 또 날렘 뱀과 같은 그런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욥도 찬양합니다. 말하자면 친구들만 자기들만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욥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은 자기의 지식을 그냥 나열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기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욥의 말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욥은 이제 친구들의 전체 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27장입니다. 2절에서 27장 2절에서 12절은 욥은 자신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27장 5절 욥이 어떻게 맹세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27장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욥은 옳고 또 친구들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는 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큰 심판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의 이런 자세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결코 나는 놓지 않겠다.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내가 온전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주장, 나는 온전하다는 이 주장을 나는 굽히지 않겠다. 사실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온전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다 옳진 않지만은 그러나 전체로서 하나하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삶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친구들에 대해서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나의 원수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를 원수로 대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너희들은 악한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솜씨는 원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솜씨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죄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너희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 27장 12절. 이 무익한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헛된 거 있죠. 자, 헛된 것은 뭐죠? 어떤 것이 정확하지 않고 구름을 잡아낸 듯이 실상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하는 것은 실제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는 심판을 말합니다. 친구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죠.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분깃 산업 뭐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분깃이요 산업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거꾸로 됩니다. 자손들은 번성하여도 칼을 맞을 것이다. 16절 17절은 재물을 쌓아도 의인이 차지할 것이다. 20절에는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다. 악인이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27장에서도 욥은 자기가 만약에 의롭지 않다고 말한다면은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나는 결코 의롭다는 것을 굽히지 않겠다. 완벽하게 의롭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죄가 없다고 굳게 말하는 이 욥의 자세, 우리 지난 주일에도 들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매일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확신은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죄책감 속에 빠져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 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어려움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깊은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으로,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 용서하는 것, 해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인내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이렇게 불행한 일 가운데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양심의 평화를 누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자라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이 없을 때도 비난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뭘 잘못했나 보다는 이 막연한 의식에 눌려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원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것처럼. 항상 양심의 불안한 상태에 만약에 있다면 양심의 불안한 상태로 자꾸 우리가 나가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죄책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장은 욥기의 중심입니다. 앞쪽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7장까지. 29장은 세 명의 발언이 세 개 나옵니다. 29장부터는 욥이 발언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젊은 사람, 앞쪽에 나오지 않는 사람 엘리후가 발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이 중심인데 핵심 구절은 뭐냐? 28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28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참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굳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은 전체 구성이 아주 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또 20절 또 읽읍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 28절의 제목, 결론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떠나는 것이라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이 같은 말로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뭐에 대해서죠? 사람이 땅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욥기는 기원전 한 18세기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한 3800년 전인데, 그때 이렇게 땅의 광물을 채광하고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자, 은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금은 재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냅니다. 지혜는 어디서 있는가?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그 광물은 찾아서 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28장 3절.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끝까지 땅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광석을 캐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참 명철은 있는 곳은 어딘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곳은 어디고 그곳을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어디 있으며 13절에는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참 지혜는 이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15절 지혜에 대해서 15절 읽읍시다.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지혜는 이렇게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연 자체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21, 22절에 생물의 눈에 멸망과 사망도 그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서 다시 2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전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사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지혜에 광물을 제일 아는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지혜,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데 나타난 지혜입니다. 자, 23, 24절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땅 끝까지를 감찰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십니다. 만물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보시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고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탐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 그분께서 지혜에 대한 바른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탐구라는 말, 요즘도 초등학교에 탐구 생활이라는 과목 그렇습니까? 탐구 생활인가요? 얘는 요즘 탐구 생활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 말 안 써요? 과학을 옛날에 탐구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탐구 생활이라고 그래요? 무슨 과목이지? 과학. 요즘 다르구나. 자, 이게 탐구라는 게 앞쪽에 3절에 있는 탐지와 똑같습니다. 원래 성경 원어로는 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광물은 이렇게 탐색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이 탐색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탐색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한 거죠. 하나님 그분 안에 지혜는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자, 요즘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 운전하고 그런 거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사람끼리 외국에 있는 사람끼리도 화상 통화도 하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합니다. 근데 못하는 거, 정말 악에서 떠나는 건 더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은 더 비뚤어져 갑니다. 1, 2차 세계대전, 기술이 발전하니까 무기도 발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 훨씬 더 이혼이 많이 늘어가고 가정에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가정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생각, 지혜로 받을 때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냥 거짓돼도 발견되지 않으면 넘어가도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의 본성에 아직도 도덕적인 것을 남겨두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점점 역사가 흘러가면서 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절대적 명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도덕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이 계신데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공허하고 인생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삼위일체를 아는 자들이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전도서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참된 지혜와 지식, 참된 인생의 길, 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봅시다. (1장) 22절에서 24절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참 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참된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아무리 큰 사업체를 가지고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제 용서의 기쁨이 없으면 항상 양심의 깊은 곳에서는 양심의 눌림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더라도 안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욥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참 행복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롭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욥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29장부터 6장 동안 욥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29장은 욥이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했는지를 말합니다. 30장은 그러나 얼마나 지금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비난을 당하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이런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29장에서 욥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고하면서 소망합니다. 29장 1절 읽읍시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2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히 느껴지던 때, 4절에서는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참 삶이 윤택하고 좋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참 어렵게 생각하고 존경해서 노인들도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12절 읽읍시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고 손에서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비유죠. 손에 화살이 많으면 계속 뭔가 전쟁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아주 용사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비유죠.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영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29절 욥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29장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리시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이 하는 지혜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위로의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욥이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30절 30장 큰 비찬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데 그들 아버지들은 내 생각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경배라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미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의 자녀들 8절 읽읍시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뭔가 그 생활도 엉망이 돼서 그 자기 사는 마을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9절에 조롱합니다. 혹시 우리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영 삶도 엉망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 욥이 답답한 심정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내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는 것, 아까 뭐라 그랬죠? 내 명예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당하게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20절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29절 30장 29절 어떤 상태인가. 30장 29절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소외당해서 들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말합니다. 정말 욥이 지금 3장 동안 이제 독백인데요. 마지막 장 31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죄들 친구들이 비난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 약속이라는 것이 원래는 언약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여기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죠. 내 눈이라는 것은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나 자신을 말하죠.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 깨끗이 않은 마음으로 처녀에게 여성을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저주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언약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런 저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시로서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욥이 지금 다시 그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만약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내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결벽을 호소합니다. 자, 5절 읽읍시다. 만일 31장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또 6절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은 6절에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또 7절에 내 눈을 따랐거나 더러운 것이 물었다면은 8절에 내가 심은 것이 타인이 먹이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속의 음욕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여기 우리 나눠진 교재에는 7절, 8절 1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이죠. 거짓과 탐심, 음욕을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종들에게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학대한 일은 나는 없었다. 재물과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일은 나는 하지 않았다. 위선은 하지 않았다. 하면서 35절, 37절에서는 결벽을 선언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서명을 내가 여기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 정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 사인을 해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38절에서 40절 읽읍시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러짓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더라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여보의 말이 그치니라.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성경에 거기 어디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어디에 그게 나오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은 동생의 피를 받은 땅이 나를 향해 부르짖는다. 여기 밭이라는 게 원래 창세기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몰래 사람을 죽였다면 억울하게 했다면 또 39절에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일을 시키면서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도록 내가 했다면 내가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이렇게 자신을 결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절대적 의미에서 완전히 이것을 지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에서 이것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났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전체 방향이 악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참 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이런 죄가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인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니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이런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내가 벌을 받으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지만은 그런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전체 삶에서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났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양심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죄책감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85장입니다.